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잠하기를 원하십니다. 랍사게의 도전과 조롱 앞에서 백성들이 잠잠하죠.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운명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신임을 받은 랍사게, 술 맡은 자라고 그랬죠. 권력과 외교와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얘기하죠.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내게 항복하라. 내가 약속하마.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35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지금 힘 가졌다고. 실제로 지금 아수르는 제국이 되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힘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하여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하지 말아라.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초반에는 실수하죠.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대적 앞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복속국이 될 것을,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고 다 내주죠. 은과 금을 다 내줍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인간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답 없는 현실, 힘을 가진 대적의 공격 앞에서 맞대응하지 말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남은 것은 악밖에 없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댓글로 막 싸우고요. 악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지금 내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적은 워낙 강하고 저 말도 안 되는 도전과 모욕과 멸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시인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하다는 말이 침묵을 지키다,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상황이 딱 정확하게 이 본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아 모든 소유를 잃게 되죠. 강도떼에 의해서 소떼를 잃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잃고 갈대아인들이 몰려와서 낙타떼와 종들을 다 잡아갑니다. 돌풍이 불어서 자녀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그 슬픔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바로 도전이고 공격인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설명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간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사탄의 잠소인데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대적이 공격할 때 잠잠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적의 공격 앞에서 잠잠해야 하느냐? 첫째, 대적한다고 같이 싸운다고 얻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오히려 당합니다. 지금 이 랍사계의 도전은요,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거든요. 감정을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랍사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셋째, 잠잠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침묵이 기도입니다. 죄 짓는 대신에, 싸우는 대신에,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침묵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레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계속 넘어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전략이 뭐였죠?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걸어라, 돌아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열악해져 갑니다. 이럴 때 사람 붙들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맞대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의 때를 잘 감당하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저 투르키예 지역에 지금 재난으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벌써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선교사님은 안전하십니다. 하지만 이후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국이라고 말하는 튀르키예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도우시도록 우리가 돕는 손길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